새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단체들이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와 현지 내전 등으로 선교계는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 선교 이슈를 살펴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비대면으로 보내게 된 성탄절. 구티비가 가족과 함께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입니다. 내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회가 출범 예배를 갖고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교계가 공동 진행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종교 편향에 해당한다며 불교계가 낸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기독단체들이 건전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100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당면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단체들로 꾸려진 대선 공약 기독연대는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8개 분야의 100가지 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사이에서 과도한 폭로와 비방전이 난무하자 개신교가 앞서서 정책 검증에 주력한 건전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의 사실 말씀이 무엇인가 병리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모아낸 내용입니다. 성수가 심으로써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선기관에는 또 압박으로도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번 공약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문제, 장애인 복지, 청년 취업난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 개선을 위해 소득 보장 체계를 개편하고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취업난, 주거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선 고용장려금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고금리 전환대출을 통해 채무 개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인권과 이 경제적인 소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줄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누구인지를 찾고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연대 측은 공약집과 정책 질의서를 지난 15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며 후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도록 새해 1월 말까지 각 정당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어느새 저물어갑니다.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2021년 선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선교계는 해외 이슈와 맞물려 숨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장악과 미얀마 쿠데타 등은 해외 선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기 상황을 전해들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발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프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입국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정착을 돕고 기금을 모아 미얀마 현지 선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아프간과 미얀마 사태를 2021년 선교 이슈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공동 모금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아프간 문제도 역시 그 각 단체가 알아서 할까봐 아프간 문제가 왔을 때도 저희들의 교단이나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희들이 아프간 일들에 대해서 많은 스킨십을 했고 또 많이 도와주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코로나19 대응 움직임도 더 활발했습니다. 선교사 안전 문제가 주목받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현지 선교사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의료용 산소 발생기 보급과 원격 의료 상담, 에어 앰뷸런스 투입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 등 새로운 선교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 사태에 선교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겁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측은 코로나19로 선교계가 침체돼 있다며 성도들의 재능이나 은사를 사역하에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면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관도 마음 놓고 가기 어려운 요즘 구티비가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특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채롭게 준비된 이번 성탄 특선 프로그램을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성탄절 주간 가족과 함께 안방에서 즐기는 성탄 특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구티비의 대표적 인기 프로그램 오 자유연은 탈북민이 전하는 성탄의 은혜편으로 꾸며집니다. 이날 방송엔 성탄절을 준비하는 선화 씨의 하루부터 특별 게스트의 축하 공연까지 이어져 성탄을 축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하시면 저를 따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호호.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엄마는. 엄마는 아직 동심이야. 그치. 이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성탄 특선 영화 4편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크리스천 찬양사역자이자 찬양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의 작곡가 데니스 제니건의 일생을 다룬 영화 Sing Over Me가 방영됩니다. 성 정체성으로 내적 갈등을 겪었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소망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God did this to me. God set me free. He's the Savior. He's the Redeemer, not Dennis Jernigan. 같은 날 저녁에는 영화 요한복음이 방영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예수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져가던 시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7가지 기적과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오는 24일 전파를 탑니다. 어떤 사람이 없을수록 좋죠. 저 없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하고 싶고 없는 그날까지.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뜻을 이어가는 의료 선교사들과 생전 그의 삶 속에서 함께했던 필리핀 현지 이웃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고 박누가 선교사의 말을 기억하며 이웃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암이라는 질병을 물리치고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두 시니어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구티비 스페셜 희망을 전하는 선교 할아버지가 24일 밤 12시에 방영됩니다. 구티비 성탄 특집 프로그램은 오는 26일까지 전국 각 지역 케이블과 IP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2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내년 4월 17일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장소와 설교자 선정은 내달 대회장과 위원회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특별히 성공적인 부활절 연합예배를 치르기 위해 1월과 3월 사이 총 3차례의 기도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배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며 부활절 연합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순수한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기독교 천주교계가 공동 진행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종교 편향에 해당한다며 불교계가 낸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불교계가 낸 가처분에 대해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불교 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종교분리 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안노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 예식을 경북 안동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파송식에서 경안노회 공로목사이자 전 가봉선교사였던 김상옥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나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며 필리핀으로 파송될 김기련, 김혜정 선교사를 격려했습니다.
두 선교사는 2000년 1월 21일 필리핀 총회 선교사로 파송돼 사역하다 이번에 경안노회로부터 재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종환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양경찰서 경목위원회는 21일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개회 예배에서 증경위원장 이기열 목사는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협력해 복음 전파에 매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임원 개선에서 신임 위원장에 흩어진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경찰 복음화와 경찰가족 구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호텔제과제빵 전공 동아리 학생들이 22일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케이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석예술대학교와 사랑의 복지재단이 함께 추진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이날 신태화 교수와 학생 30명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이날 만든 케이크 152개는 성탄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통합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다음 주 합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초에는 탈당자들을 일괄 복당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사명과 같은 여권 통합 구상을 밝힌 지 2달 만입니다. 여기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외곽에 산재한 범여권 지지층을 단단히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와 비투, 영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전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19.9%로 집계됐습니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비해서도 9.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1년 새 9.7% 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말과 비교해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이처럼 커진 금융 불균형 위험이 가계 소비 제약, 기업 투자 위축 등을 통해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날 사망자는 109명으로 이 역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모두 5,015명으로 5,000명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새해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중고차 사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건의한 점을 고려해 지난 3년간 시장 진입을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가정에서 섭취 가능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알약 팍스로비드를 현지 시간 22일 최초 승인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해해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FDA는 노인과 비만,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몸무게가 40kg 이상이어야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구매를 위해선 병원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27년 전 발표한 캐럴로 올해도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빌보드 발표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12월 4주차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3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결과로 빌보드 역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당 곡은 머라이어 캐리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1994년 발표됐으며 곡이 실린 앨범은 올 초 1,000만 장의 판매고를 돌파해 미국 음반산업협회로부터 캐럴 최초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도 경찰이 힌두교 무장단체의 폭력이 우려된다며 기독교 성탄절 예배와 모임을 금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국제기독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서부 카트나타카 주 경찰은 교회와 가정 등에서 열리는 성탄절 모임과 예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셉 드수자 인도 선한목자교회 총회장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모임에 들어가 힌두교를 숭배하는 등 예배를 방해했지만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거나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여권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 선택지를 표시해달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 판사 5명은 판결문에서 유럽 인권보호조약 제8조가 여권의 비성별 선택지인 X표기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만장일치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생식기를 절제하고 제3의 성을 선택한 크리스티 앨런 케인이 유럽 인권보호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한 데 대한 결과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에는 낮 동안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에도 눈이나 비 소식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체감 온도는 춥겠으니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8도, 대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0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선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구티비가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